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또 해외 모든 시청자들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드리고 싶은 설교는 제목이 설교입니다. 그냥 두자 설교. 설교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제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오늘 주제가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설교란 교리나 종지, 그러니까 종교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경전 등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프로테스탄 쪽에서 쓰는 말이며 각 종교마다 용어가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강론이라고 부르죠. 또 불교에서는 설법, 설계, 설경이라고도 합니다. 설교는 구약시대에는 예언자의 전통과 회당, 예배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언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예배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가 제사의 중심이어서 설교에 중점을 두지 않는 데 반해서 프로테스탄에서는 설교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설교가 예배에 가지는 의미는 설교자의 사상을 전개하거나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증언한 진리를 나타냄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신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회개해서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해서 새로운 자세로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설교에는 권위가 있어야 하며 설교자는 모름지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설교 방법에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강해 설교와 또 어떤 제목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주제 설교를 비롯해서 윤리적인 설교, 또 병증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 간증 설교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적 교육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가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혼 구원은 기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 교육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기독교 교육의 표준은 주님의 교훈이 담겨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이므로 절대 모호한 인간의 생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제약되지 않는 절대적 권위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주님을 교훈을 받아 그 마음속에 심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이루지 못한 자를 성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훈련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사회 적응에 대한 방향이 일반 교육이 규정하는 것과는 변하게 좀 다릅니다. 일반 교육은 사회가 주체가 되므로 인간이 그것에 적응하도록 가르치지만 인간이 사회의 비율을 맞춰야 하므로 진리나 가치관이 사회 환경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은 사회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충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교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지위와 능력이 쇠락되고 설교의 필요성 자체가 의무시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위가 상실되면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설교는 윤리적인 담화나 도덕적 훈계 또 사회 정치적 담론에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꾼들이 또 문제입니다.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해졌고 웅변과 수사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가 됐으며 설교는 결국 오락의 한 형태로 전락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잠깐 다루는 정도가 고작이고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교문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 행위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진실성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에 더 큰 강조를 두는 그런 편향도 있습니다. 설교가 쇠퇴한 원칙의 상당 부분을 설교문과 설교 행위를 통용되었던 문학적 표출에 돌리고 싶다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설교와 더불어 예배의식, 흔히 예배 요소라고 불리는 부분이 새롭게 강조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쇠퇴하면 예배의 형식적인 요소가 강화된 것입니다. 교동문을 도입하고 성가대 찬양과 비중을 많이 늘리고 또 헌금 방식 또 정교하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목회자와 성가대가 행렬을 지어 예배실 입장을 길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톨릭과 같은 경우에는 2부 성찬식 예식이 제사 양식 중심 미사로 설교가 대여 형식으로 끝납니다. 막 10분, 15분 이내로 끝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설교가 쇠퇴되고 그 밖의 요소들이 강조된 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공예배의 오락적인 요소가 늘어날 수가 있고 영화도 도입돼서 예배 시각에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체험 사례만 중시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파송할 때 사람들을 가르쳐 귀신도 내쫓게 하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먼저다. 주님이 생애와 사역을 살펴볼 때 설교와 가르침이야말로 주된 임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또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실천하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부활 이후 사건과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같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초능력 부분을 부정하는 학설과 학자들과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또 WCC 같은 단체에서는 성경 안에 있는 창조론을 기존론 또 성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창조론, 기존론 이런 걸 다 부정하다시피 합니다. 성경을 과학적인 기초에 두고 해석하려는 문제가 있고 성경 해석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 이것도 거부합니다. 또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거 기적 이런 것도 거부합니다. 또 하늘의 천사들이 적을 물리쳤다. 이런 것도 거부하고 모세가 바다를 건너갔다. 이거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마저도 부인하는 학자들, 교수들도 교회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1.1획도 고칠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 거부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완전 적그리스도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의존해서 성경에 대립하는 단체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퇴치를 우리는 강하게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점을 강조해서 설교해야 되고 진실이고 원칙이 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교육의 목적은 일반 교육은 성경의 역사를 무시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영적인 것이므로 성령께서 친히 은사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비성숙자 안에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함으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을 양성함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현실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함에 있고 온전함이라 함은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성숙함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성숙한 자의 봉사와 헌신으로 되어지므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에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숙해지면 소원과 빛된 생활로 다른 이에게 축복해주는 덕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덕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많아지고 그들 또한 주 안에서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사역자 한 사람이나 또 몇몇 은사자들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온전과 봉사의 성숙함으로 양육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교회가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설교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 은사자, 설교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 1차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출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과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욕과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설교자 임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교회의 주된 임무이자 교회 지도자들의 주된 임무 및 권위를 가진 자들의 주된 임무는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이고 또 긴급한 일이라도 그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상당수의 잘못된 사고와 논법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도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빵의 기적을 이루시며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은혜롭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자는 성령의 은사자를 택해서 세워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사를 조감해 볼 때 교회 역사상 위축된 시기는 항상 설교가 쇠퇴했던 때였습니다. 매번 종교개혁과 부흥의 새벽을 알렸던 형상이 무엇인가? 설교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설교에 새로운 관심이 생긴 것이며 새로운 종류의 설교가 등장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위대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알렸던 전조 형상은 언제나 참된 설교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참된 설교가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설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에 따른 구제책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 골고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믿고 선포하는 일에 매진해야겠으며 우리는 이런 일에 심판날에 승천에 오르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에 전진할 때고 이런 내용이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인 설교를 잊지 말고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서 간단히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